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도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은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 내용은 8절, 9절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다려도 시간이 지체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못 참겠다, 하나님 안 계신다, 우리 아버지 아니다. 그래서 금을 모아다가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 송아지가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반감을 느끼시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애굽에 노예 해방시켜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는데 잠시 잠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할 줄 아는지 아니면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에 자기 생각에 조금 늦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오늘 10절 말씀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해 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선택한 민족을 진멸하겠다고 하셨나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떠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 없는 행동을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시험이 왔습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곰곰이 한번 뒤돌아보세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 곳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드디어 오늘 한국적으로 말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춤추고 성경은 춤추고 이렇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왜? 거기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우상 숭배하는 백성 사이에
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숭배하는 백성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화해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뭘 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짖고 책망하고 잘못됐대. 그래 살면 안 돼. 그 길 가면 안 돼. 우상숭배 버려야 돼. 안 들어. 안 들어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에게 한번 꼬이고 나면 안 듣습니다. 진리가 안 돌아요.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 안 들어오니까 죽을 길로 가지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진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진멸의 길로.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그래도 갑니다. 계속 가요. 이때 중재 역할을 했는데 누가? 모세가. 모세가 어떻게 중재 역할을 했습니까? 무슨 중재 역할을 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의 영적인 모세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멸하겠다. 그래도 안 들려. 죽음의 길로 갈라. 멸망의 길로 가고 방황하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때 오늘 저희들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 금송아지 우상 숭배 하나님이 좋아 안 하셔? 미워하셔? 그럼 뭘 해야 돼요?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 평등법이라는 듣기 좋은 허울을 여러분, 평등법은 우리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평등법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 평등법, 크고 작은 많은 평등법이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속에다가 뭘 갖다 넣느냐? 소수, 극소수, 동성애, 이슬람, 이것을 끼워 넣어서 평등법을 수정하자는 거예요. 보완하자는 거예요. 발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숭배하는 백성 사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백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재 역할을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사회를 불평하거나 또 뭐 최근에 와서 보니까 뭐 사생아들 또 자녀들 죽여가지고 냉장고 갖다 놓고 참 이상한 세상. 세상이 왜 이랬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 내 조국,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안 되는 거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신약에 우리 죄를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저 골고다 언덕에 밤새워 가면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내려오셔 한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거라. 예수님이 일러주신 기도, 예수님의 기도와 동등한 기도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할까요? 따라 해봅니다. 나라 위에 기도한다. 예.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아무나 누구나 너나 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우리 나라 대한민국 살려달라, 하나님이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40일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가셨노? 모세가 어디 가서 뭐하노? 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가자. 이게 이제 불신앙의 씨앗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내 갈 대로 가고 있는 분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금과 은을 다 모아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뛰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통탄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거라. 모세 내려가라 빨리.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뭐 했다? 부패했다. 하나님 등졌다. 하나님 배신했다. 금송아지 만들어 뛰어놀고 있다. 그를 섬기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백성 아니네. 나를 버리면 내 백성 아니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백성 아니다. 포기하십니다. 포기. 이 백성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린다. 9절과 10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한 게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하면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교만을 말합니다. 목이 뻣뻣해.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 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대로 두라. 그대로 두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네 살고 싶은 데 살아봐. 자식들이 잘못된 길 갈 때 부모가 훈계해도 안 돼. 때로는 채찍을 들어도 안 돼. 밤낮 타일해도 안 돼.
그럼 뭐라고 하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네 내 자식 아니다. 너는 내 새끼 아니다. 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적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그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네 하는 대로 해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버려둬라.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버려두라. 꼭 모세가 지금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살려주세요. 노를 푸세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냥 놔둬라. 하는 대로 놔둬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모세 기도했을까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긍휼하심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심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하나님 진노해 보이소. 하나님 진멸해 보이소. 버려두지 않았다 이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노를 좀 푸세요. 내 백성 덩진 거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게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심을 믿고 우리 백성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어떤 지도자였느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생명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생명을 건 기도는 나라를 살린다. 가정을 살린다. 교회를 살린다.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생명을 건 기도해야 돼요. 형식적인 기도, 가시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바리새인 기도, 기도하는 척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받으십니다. 그 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 여러분, 우리가 통성교들 두 손을 드시죠. 두 손을 들으니까 억지로 드십니까?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생명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두 손을 드십시오. 주여 3번 외치지요. 형식적으로 그냥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목청을 들여서 생명을 건 기도를 지금 시작합니다. 주님 들어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것이 생명을 건 기도예요.
본문의 모세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가나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 잘 먹고 잘 입고 건강 회복하고 뭐 그것 때문에 모세가 기도한 게 아닙니다.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11절, 12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오늘 11절, 12절을 함께 봉독했는데 여기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12절에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어찌하여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세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 가정,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 교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 나라,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어느 정도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죄 때문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 그렇게 부르시는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목을 매라 이 말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줘보세요.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 진멸하겠다, 진노하셔서 진멸하시겠다 하셨던 그 화를 내리지 말아주시기 바라옵나이다. 모세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고 모세 네 백성이다 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아닙니다. 어찌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이런 점에서 참으로 모세는 놀라운 지도자입니다. 오늘 목회자에게 중요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 철학이 뭐냐? 내가 목회하는 교회 내 양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철학이에요. 거기서 잘못된 목회관이 나옵니다. 내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다니까.
모세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네가 네 백성 아이가, 네 민족 아이가. 모세는 뭐라고 하면 아닙니다. 내하고 가까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철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내가 판단이 정확해서 오늘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시작. 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멸하실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바꾸어 놔요. 그래서 드디어 뜻을 돌이키소서. 이런 기도는 누가 합니까? 믿음의 용기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합니다. 이 말을 좀 과장하면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3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지, 내 이름,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서 제해도 좋습니다. 내 민족 살려주세요.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자기 이름이 없어지기를 원해서 그렇습니까? 민족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도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모세 기도하고 닮았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모세 기도 닮고 바울의 기도 닮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마지막 한 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멸하시가 또 했는데 진노하셔서 진멸하셨습니까? 아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겠다는 것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의 아멘은 목이 터져라 해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진멸하시고 싶은 순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고 싶은 그 마음을 돌이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 진멸의 뜻을 돌이키셔서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는, 학교가 변화되는, 자녀들이 변화되는, 내 직장이 변화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하나님 결혼시켜 주이소. 늦고 늦어도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있었는데 결혼시켰어. 결혼해놨더니 뭐 행복하게 잘 살 줄로 아는데 띠그락떼그락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부모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진멸하지 마옵소서. 자식 위해서, 자식들의 부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 우리 부모로서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저 가정에, 자녀들 가정에 내려 주옵소서. 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셔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